우리가 지금 믿음의 그런 여정,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처음 품에 안아봤을 때 그 느낌,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녀를 낳았는데 품에 처음 안았을 때 그 느낌, 굉장히 기쁘죠. 기쁨을 넘어서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뿅 가요, 그냥. 황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분신이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그 느낌, 여러분 이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제가 안아봤는데 뭐 얼떨떨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분 기쁘더라고요. 뭐라 해야 될까요? 말은 잘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세상을 모두 다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을 모두 가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막 흥분되고 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듬직한 면도 있고 또 딸을 낳을 때도 여러분 그 느낌이 있고 굉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부모와 이 소통이 될 때입니다. 대화가 될 때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아이가 이 말을 명확하게 잘 하지는 못해요. 더듬더듬합니다. 부모는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듣지를 못해. 근데 아빠, 엄마 하면서 말을 하는데 막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될 때 여러분 이것만큼 신기한 건 또 없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야, 대단하다. 여러분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신기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의사소통, 즉 대화는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만듭니다. 부모는 이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와 친숙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주례를 하게 될 때는요, 이 사전교육을 꼭 하잖아요. 사전교육을 할 때 예비 부부에게 이 대화를 굉장히 강조를 시킵니다. 권면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에 이렇게 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맞벌이가 많아요. 둘이 다 여러분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바쁘죠. 또 힘들죠. 고단하죠. 그러다 보면요, 신혼기지만 이 대화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화를 하지 않다 보면요, 오해가 쌓이게 되고 성숙한 부부관계로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결혼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다투기도 하고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대화는 서로를 친밀하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세상의 그러한 종교의 신은요, 굉장히 여러분 엄하고 굉장히 막 벌 주는 분이고, 여러분 그렇게 좀 간격이 크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이 대화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는 놓치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가족을 포함하여 사람들과의 소통에도 신경을 쓰시되 하나님과의 소통에도 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여러분 관계, 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계속 관계를 맺다가 여러분 멈출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삶이란 뭐냐? 바로 관계다.
관계도 영성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싶다면요, 신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다 더 잘 알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므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멋진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때와 이 15장에 걸쳐서 달라져요. 15장을 보면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인 갈디아인의 우르를 떠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간 정착지였던 이 하란이란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떠나요.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질질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디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려면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14장을 보면요, 조카 롯이 여러분 갇혀 지내게 되었죠. 조카 롯이 여러분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갇히게 되었어요.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의 여파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318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 이 전쟁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전쟁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구출해내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요,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안전하게 자신의 조카인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의 복수에 대해서 이제 매우 두려워하게 돼요.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은요, 이 5개 족속의 연합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 9개 족속이 5개 족속과 4개 족속이 나누어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은 5개 족속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전쟁에서 이겨서 조카 롯을 구출해내긴 했지만 이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은요, 굉장히 숫자가 많기도 하고 강했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야, 그들이 복수를 하면 어떨까? 복수를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여러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방패요 큰 상급이다. 여러분, 방패는 무엇입니까? 방패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안 보호해 줄게, 그런 뜻이에요. 방패는 이 방어용 무기입니다. 창이나 칼이나 이 화살과 같은 공격용 무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어용 무기인 이 방패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안보하시겠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위로가 되겠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지금 복수를 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큰 상급은요, 그에게 약속하신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책임져 줄게. 그런 뜻이에요. 큰 상급이란 의미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자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혹시 예배당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몹시 두려움이 있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시고 넉넉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호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인과 법칙의 틀 가운데 이 구원까지도 그렇게 그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세상에서 통용되는 인과 법칙을 구원에서도 적용하려고 하죠. 여러분 인과 법칙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여러분 그걸 강조하죠. 여러분 인과 법칙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런 결론이 왜 내려졌느냐? 이걸 사람들이 분석하죠. 그래서 그 원인을 밝히죠. 여러분 그걸 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점점 진보가 된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일까? 야, 교통이 이렇게 막히는 원인이 뭐야? 여러분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밝혀서 교통이 안 막히게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그러한 여러분 세상의 인과 법칙 아래에서 이 구원도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요. 이 구원조차도 은혜인데, 우리 자격 없는데 자꾸 여러분 내 안에서 자격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항상 그것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자신이 얻은 구원이니 그 원인도 자기 자신에게서 자꾸 발견하려고 해요.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다짐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꾸 여러분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믿음의 조건을 충족하여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갖췄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서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은 감사를 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어떤 여러분 조건을 갖추고 어떤 스펙이 있고 어떤 잘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은혜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구절만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마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누가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처럼 보여요.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거야. 주어가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지난 2주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여러 시련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부르시고 여러 시련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즉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아가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이해시키는 거예요. 잘 모르는 아브라함을 자꾸 여러분 이해시키는 과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아내인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긴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돼요. 야,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야? 초강대국 애굽의 바로 왕까지도 벌벌 떨게 만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지?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지, 이렇게 그 애굽의 바로 왕 편을 들지 않고 왜 아브라함이 나의 편을 드는 거야? 내가 과연 무엇이고 한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야, 그분이 누굴까? 이런 여러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보다 성숙하고 성장이 일어나서 전쟁 중 갇혀있던 조카 롯을 구출해내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이런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게 이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이해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요, 하늘에서 여러분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한, 여러분 계속된 여러분 이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이 믿음이란 게 여러분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초조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관계를 맺음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걸 낳아버려요. 이것으로 인해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꾸중을 듣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려주고 있는데 17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호되게 여러분 당해요. 책망을 당해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과의 여러분 그 관계를 13년이에요. 13년. 하나님께서는요 13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 침묵으로 여러분 일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소통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13년 동안. 이건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무언의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더 무서운 책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17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매 13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서 하신 하나님의 첫 일성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것은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13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첫 일성으로 굳이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나머지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람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해? 너는 왜 나를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왜 믿지 못하는 거야? 나는 전능자야. 네 나이 80, 90, 100세? 그것이 무슨 소용이야? 무슨 상관이야? 너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전능한 자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말씀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람이 가지게 된 믿음은 어쩌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죠. 근데 15장부터 22장까지는요, 믿음도 이게 점점 성장이 되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걸음마 단계에 있는 믿음일지라도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능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아브라함이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어쩌면 믿음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당연할지도 몰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변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 자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각을 할까?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아직 여러분 걸음마 단계의 믿음이에요. 마치 아브람처럼,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넘어지게 되면요, 또 일어나시면 돼요. 또 넘어진다, 또 일어나세요. 또 넘어진다,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오또기처럼 말이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의 단계인 창세기 22장의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입술에서 이렇게 세상 이야기가 나갈까? 왜 하나님의 생각이 없을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 나의 신앙 여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장차 창세기 22장과 같이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